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잘 정립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광경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멀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하늘의 임재는 소리로 눈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로 그 신의 산이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는 산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듣고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며 멀리 서서 있었던 것이지요.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심 가운데서 찾은 것은 자신을 향한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은, 금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4절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함께 24절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한마디로 제단의 규모나 아름다움보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러한 성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 그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토단이 등장합니다. 이 토단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25절에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다듬거나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돌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나 외모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정신은 무엇일까? 24절에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헌신과 화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헌신하는 그리고 화목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물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말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드려야 하는 그런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헌신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화목의 물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헌신하는 물질이 불화의 물질, 즉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물질이 이렇게 악한 것을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화의 물질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라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헌신의 예배 또 화목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을 받기 원하는 곳에서 우리는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무엇이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정으로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첨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들으려면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첨가하여 하나님을 대하면 순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왜곡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어떤 그 틀에 맞추어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전형적으로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통으로 된 옷을 치마처럼 입었어요. 당시 이방 종교들은 오히려 자기 몸을 드러냈어요. 옷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그러한 행위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게 신을 향한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오직 예배자의 헌신된 마음, 순결한 마음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엇 다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헌신된 마음, 순결한 마음만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태도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그런 예배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인위적이거나 세속적인 요소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